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심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불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불을 하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같이 볼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대명절인 추석 당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나 고향에 내려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큼 포기하지 않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원래 로마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로마서를 다음 주에 미루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민수기도요, 출애굽기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그 출애굽기 편집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이야기로 또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도배된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동일하게 원망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사람 살다 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님들은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다 하지만 회개가 빠른 것 뿐이야.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것이 신앙의 좋고 나쁜가 척도이지 원망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같이 가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경고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친 말과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뱉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원망할 만한 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좀 잠잠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뭐냐면 생각에 충격을 받으면 원망을 해요. 생각에 충격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생각에 혼란이 있어요. 생각의 혼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잊어먹어야 될 것 기억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걸 잊어먹는 게 생각의 혼란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잊어야 될 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걸 잊어먹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다. 그러니까 원망은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저 탐구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주머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잊어먹어야 될 건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정신적인 혼란이 오면 기억해야 될 주머니에 잊어먹어야 될 것들을 집어넣고 잊어먹어야 될 망각의 주머니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자꾸 이게 뒤죽박죽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디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원망이요, 불평이요, 짜증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원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원망한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다베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뒤에 와서 써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불사름을 당하다는 뜻이 다베라예요. 왜 불사람을 당했냐면 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불을 던졌고 그들이 진영에 불사람을 당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원망한 이유 첫 번째가 생각의 혼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더 자세하게 은혜로 영적인 이유로 얘기를 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자, 과거에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자, 그들이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탈출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고단함을 느껴요. 피곤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 내가 탈출한 거에 대한 은혜는 완전히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왜 탈출시켰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먹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은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가운데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다 해놓고서도 그걸 잊어먹었어요. 단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각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뭡니까? 이번에 그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막이 나오더라고요. 사막을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또 싸며 자고 그러더라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자, 사막은 또 그 프로그램 보니까 야밤에 보니까 쥐도 다니고 고슴도치도 다니고 또 뱀도 다니더라고요.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무방비로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뱀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막이라는 곳은 낮에 덥기 때문에 행군하기도 어렵고 밤엔 춥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야생동물들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은 낮에 너무 더울 때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원하지? 왜 이렇게 걷기가 괜찮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원을 그리며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불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불 때문에 따뜻했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먹었다. 망각했다. 은혜를 잊어먹으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원망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베라까지 왔다고 써있어요. 다베라까지.
자, 그들이 다베라로 하는 이 장소까지 왔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고통 없이 온 거예요. 사실은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분명히 은혜를 줬기 때문에 현재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걸 믿는 사람은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원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다 고침받았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딱 고침받고 나니까 은혜 받은 거 싹 잊어먹었어요.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명만 나왔더니 주님께서 서운한 마음으로 17절 말씀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네 삶 가운데 내가 돕지 않았느냐, 항상 함께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와서 왜 그 은혜를 잊었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도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못할 망정 원망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시편 103편 2절 한번 볼게요. 시편 103편 2절을 찾아보세요.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의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염치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문이에요. 청교도들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또 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주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과거를 계속 생각하며 현실의 그 장벽 가운데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되뇌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올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넣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걷고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냐? 광야의 고단함,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실이 좀 고단하거나 불편하거나 좀 없이 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편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는 지금도 내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했다 이 말이에요. 여전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편한 거야. 괜히 만나보다 괜히 고기가 먹고 싶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원망이 시작된 거라 이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 원망이냐? 두 번째 이유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과 불편함 때문에 그걸 잊어먹고 모르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 불편함, 그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불평의 두 가지 이유.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 뭐냐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더한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고 넘칠 만큼 주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왜? 더한 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주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죄도 짓고 그리고 이익을 취하여 적금하고 저축하며 남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게 탐욕 아니겠어요? 저는 엊그저께 좀 좋지 않은 기사를 봤는데 한 대형교회가 세습을 했다고 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것도 전 탐욕이라고 생각돼요. 자기의 아들에 대한, 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탐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더한 것들을 원해요. 그러면 없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면서 원망이 생기면 알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이 또 써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탐욕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그리고 그 탐욕을 그대로 그들이 교훈 삼아 똑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당시 노예가 이스라엘 사람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다른 인종들도 노예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었겠냐고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탈출한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예배하며 살았으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섞여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잘 모으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탐욕을 품게 되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가며 돈 벌며 살아갑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예배하고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 아니겠어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논리대로 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도 탐욕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 경고하는 겁니다. 섞여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리고 있는 것이 필요 이상의 욕심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 그때 만나를 그들을 뭐라고 말하면 원문은 만후라고 그래요. 만후. 만나, 똑같은 말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만나라 이런 뜻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딱 내렸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이고 과일인 거예요. 과일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후.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 만나가지고 뭐라고 써있어요?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개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도 만들어 먹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만나가 딱 내렸을 때 그들은 놀라웠어요. 만나 이게 뭐야? 그래서 즐거워하며 어떤 사람이 욕심 부려가며 막 가져가는데 썩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하루에 한 번씩만 이만큼만 가져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즐겁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만나가 지겨워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또 다른 걸 원하는 이 탐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만납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이 익숙해지니까 축복이 축복처럼 안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축복이 축복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나버리고 다른 거 찾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주신 은혜 동일하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감동 있게 감격스럽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한 것, 이만큼 주니까 더 다른 것,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축복에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화 작가 중에 안델센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어린 시절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침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한 부자가 평상을 버린 걸 보고 얼른 주워옵니다. 그 평상을 개조하여 딱딱한 침대를 만들어서 이 아이 안델센을 거기 뉘어 살렸어요. 그러니까 침대도 없었어요. 엄마는 다른 집에 빨래하는 직장을 가지면서 살았고 아버지는 거기다 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어린 시절 불우하게 보내면서 아버지를 맞기도 하고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 주눅 들어 살기도 했어요. 거기다 안델슨은 얼굴이 못생겼다고요. 근데 그 어린 안델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긍정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말이 참 많으시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나도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재미있게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려고 애써요. 그리고 가게 형편의 어려운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가 후에 동화를 쓰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씁니다. 그 동화를 쓰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내 모습이다. 내가 어린 시절 못생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글 쓰는 재주를 갖고 이야기하는 재주를 내가 풀어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냥팔이 소녀는 어떻게 쓴 건지 아세요? 본인의 가정 환경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소녀를 만들어서 그가 일기를 쓴 그 동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집중하며 현실의 어려움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일한 재력과 동일한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이는 얼굴이 밝고 어떤 이는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회복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제가 9절까지 다 읽었네요, 벌써. 맞아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들이 왜 자꾸 원망하게 되느냐?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현실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미래에 주실 은혜를 또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을 주겠다요.
가나안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베라까지 왔어요. 다베라까지 왔는데 지금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을 믿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못 봐요. 이게 단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현실에 보면 그 비전의 말씀들은 허무맹랑한 것 같아, 제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는 감동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리라. 계속 얘기하세요. 눈만 감고 얘기하세요.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저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미래를 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이 잊지만 않으면,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현실이 좀 어려워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생 시절 때 한미준 세미나가 있어요. 신학생 세미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좋은 강사들이 많이 와서 거기는 제가 참석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성함 누구한테 기억이 안 나는 내용만 기억나거든요.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의 약점이 있는데 눈이 약하대요. 그래서 눈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눈이 문제가 있어서 눈은 항상 깜빡깜빡거리는 버릇이대요. 눈을. 그래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면 눈물이 자꾸 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목사님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대요. 오늘 더 심해져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께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이거 병 낫지 않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목사님 앞에 보시지 마시고요. 먼 산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저기 멀리 보시면 눈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멀리 보는 습관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 현실의 문제를 볼 때마다 더 괴로웠는데 야, 안과 선생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멀리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피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그거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깨달음이 많이 와요. 멀리 보면 괴로울 것도 없더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망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감사할 마음, 기대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구덩이에 있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봅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은 그 사건 자체를 봅니다. 내가 왕이 될 걸 믿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바울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맨날 매맞습니다. 비난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그거 안 봅니다. 왜요? 먼 미래 봅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여 그들이 돌아올 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원망할 수가 없어요. 세우는 교성도 여러분, 먼 미래를 보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